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을 건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영혼의 양식, 영혼의 치유에 관한 책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책은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별 5개입니다. 특별히 창조 힐링에서 소개하는 책들은 별 5개인데 오늘 책은 특별히 별 5개고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꼭 사서 읽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반드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인가 귀신의 집인가. 하나님의 집인가 귀신의 집인가. 변승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했습니다. 저자 변승 목사는 사랑하는 교회 당회장,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2대 위원, 성령신학교 학장,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예장 부흥교단 정경총회장이십니다. 저서를 소개했습니다. 저서는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 예정론의 최고 난제, 토기장의 비유풀이,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정통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 11조 대의 논쟁,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단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건 요한계시록 구조에 관한 책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등 120권 넘는 책을 저술한 거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 요한계시록 책은 세계적인 책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2000년 동안 제대로 해석된 적이 없습니다. 이 책은 꼭 목회자와 신학 교수님이 읽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목회자와 신학 교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면 귀신의 집이다. 제2장 하나님의 집인지 귀신의 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3장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제1장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면 사람의 집이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집인 사람과 귀신 집인 사람, 두 종류의 사람만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후에 그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쉴 곳을 얻지 못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연이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뿐 아니라 귀신이 편히 쉴 수 있는 귀신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에 나오는 빈집은 결국 귀신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집이거나 귀신의 집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도 하나님의 집이 아닌 귀신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시겠지만 귀신의 집인 사람이 훨씬 더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일례로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서 이 악한 세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믿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들 대부분이 단체로 귀신의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목회자와 신자들 안에 귀신의 집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는 자들의 다수가 실제로 귀신의 집입니다. 주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5장 12절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이 보여주듯이 사람이 주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으면 결국 버림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반드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2장 하나님의 집인지 귀신의 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여기서 아버지 집은 무엇을 뜻합니까?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즉 주님이 통치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데 오늘날 또 구약시대와 똑같은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강의 설교와 제자 훈련에 치중하면서 성령을 터부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들은 것을 적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에 적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면서 성령을 터부시하는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령 천국은 율법, 먹는 것과 마신 것과 규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건설됩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심령 천국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집인지 귀신의 집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의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입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바로 그 의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단순히 제 용서나 증가되는 의가 아니라 인격과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의입니다.
즉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한 바로 그 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이것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이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이듯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심지어 헌금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7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서 말씀한 열매는 헌금, 성김을 열매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헌금과 성김도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단지 몸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귀신의 집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치 군대에 귀신이 들린 그라사 광인이 자해를 한 것처럼 자기에게 해가 되는 죄를 짓고 스스로 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자기를 살리는 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자기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집인지 귀신의 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평강, 앞에서 설명한 의가 없으면 당연히 평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런데 조금도 하나님의 방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할 걸 따먹고 범죄한 후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숨어버렸습니다. 평강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도둑이 재발을 저린다는 말이 있듯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럼 평강은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평강은 주님의 방문 혹은 임재에 인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안에 계시가 없고 신적인 지혜가 없고 깊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을 느낄 때 동반되는 마음의 평안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즉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3. 희락. 사람들이 왜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기대합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내 몸을 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 집이 되어 이긴 자 승리한 자 말씀대로 살고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 새 유를 살면서 영원히 아빠 아버지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바울도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국이 왜 좋은 곳인지, 천국에 가면 사람이 왜 행복해지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5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찼고 불행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지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집인지 귀신의 집인지를 알고 싶으면 마음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제3장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 말씀을 계속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단계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예수님을 인구와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는 귀신을 뜻하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2.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귀신의 집같이 느껴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따라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3.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귀신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24장 3절에서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둘 다 하나님의 집과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집이 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집이 되어버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집이 되려면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4. 주님을 본받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귀신이 찾고 있는 집은 둘 다 편안한 사람, 바꾸어 말해서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찾고 있고 귀신도 귀신이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도 쉴 곳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처럼 하나님은 안식할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비둘같이 임하여 다시는 날아가지 않으신 것처럼 편히 머물 수 있는 사람, 즉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에게서 쫓겨난 귀신은 그날부터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물 없는 곳, 즉 광야나 사막 같은 곳을 다니며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집인가 귀신의 집인가에 이어 반드시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나는 하나님이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귀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인가 질문하고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에게 편안한 사람인가? 1. 2. 나는 혹시 귀신에게 편안한 사람인가? 주님은 귀신들이 시기를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프랜시스 프렌지펜은 이 구절과 관련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쉼을 의식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주변과 화합함으로써 비롯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의식 생활이 불신앙, 두려움이나 습관적인 죄에 동의할 때 원수는 쉼을 얻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깡패들 속에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깡패는 깡패들 속에서 편합니다. 같이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좋다고 낄낄거립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게 하십니다. 최대한 편안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물과 사람도 같은 종류에서 편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귀신도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편안을 느낍니다. 자기들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리고 그들 속에 들어가 정착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외모, 학벌, 재산이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게 가졌으니 질그세 가졌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해도 우리는 지옥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 더 충만하게 될 때 얼마나 더 놀라운 것들을 받게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주님을 더 알고 더 얻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구구조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임재가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온 천하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으로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으로 부흥의 현장과 천국에 임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는 여러 단계와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속 더 실제적으로 그리고 더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내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미 받은 성령 충만으로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그래서 지성소와 같이 그리고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처럼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임재 안에 충만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인가 귀신의 집인가 변승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까? 여러분은 귀신의 집입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을 읽은 지 오래됐는데 다시 유튜브 촬영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다시 저를 분별해 보았습니다. 저는 17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귀신의 집에서 사람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분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귀신의 집인지 사람의 집인지 하나님의 집인지 몰랐습니다. 17년 전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셔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새로운 인류가 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30년이 다 됐는데 17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귀신의 집에서 사람의 집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귀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의 집입니까? 사람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는 사람의 집은 건물입니다. 이 땅에 영적으로는 귀신의 집과 하나님의 집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이 땅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 두 종류의 사람만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았지만 13년 동안 귀신의 집으로 살았습니다. 제자 양육하고 아버지 학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귀신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구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을 읽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구적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셔서 저는 귀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약한 것들, 없는 것 중에 하나도 못해 무식한 것들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98명 중에 뒤에서 3등하는 왕따 중에 왕따였습니다. 저는 머리도 나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실패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이용당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울고 많이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집이 되고 난 다음에는 늘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는 평강이 차고 넘칩니다. 날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또 내 인생 최고의 날, 기적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 최고의 날, 기적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과 기적의 날을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더불어 인생 최고의 날, 기적의 날,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반드시 사서 읽으시고 공유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짜 목사, 가짜 성도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는 진짜 하나님의 부른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삼중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따르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신 표적이 따르는 목사, 표적이 따르는 교회, 표적이 따르는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짝퉁 물건을 사면 돈만 빼앗깁니다. 돌팔이 의사에게 우리는 목숨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꾼 목사, 가짜 목사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서 불못에서 고통 중에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꾼 목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12가지 방법을 링크해 놓겠습니다. 함께 공유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인지 귀신의 집인지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더울수록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신앙서적 많이 읽고 설교 말씀 듣고 영혼 육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인가 귀신의 집인가 변숙 목사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